할렐루야.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 하고 자문해보고 싶을 때가 있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나를 부르셨나, 목사로 부르셨나, 교회로 부르셨나, 사명으로 부르셨나, 아니면 나를 진짜 구원하셨나, 이게 다 비슷한 제목이죠.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할 수 있죠. 어떻게 부르시나, 또 부르셨으면 어떻게 인도하시나. 근데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를 부르시는 모습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과 거의 흡사하고,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모습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는 이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부른다는 거는 소명, 부른다, 콜링이죠. 그 다음에 사명, 미션,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콜링, 뭘로 부르시나, 물론 꿈으로도 부르시고 또 환상으로도 부를 수 있고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은 원역사, 12장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출발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 우리가 지금 아는 이스라엘 민족,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저와 여러분이죠.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출발했는가? 그 시발점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셨는데 한 사람 부르셨어요. 한 사람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말씀으로 부르시는데 1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은 이르시되 말하다인데 아바르, 다바르라는 그런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마르, 이건 그냥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그 다음에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는 레마의 말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경 읽다가 나에게 들려지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들려지고 계시되는 거.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단어가 아마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바르는 로고스, 아마르는 계시, 레마의 말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내적인 음성보다 더 강한 외적인 음성으로. 그러니까 내적인 음성보다 더 강한 외적인 음성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리로 오라 하면 명확하게 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편을 부르실 때는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지금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인식이 있으면 구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떤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기도는 어떻게 나오냐면 갑자기 어느 날 성경이 좀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시는데 성경으로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 나에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성경 읽고 싶어요. 또 때로는 성경이 되게 좋아져요. 그런 경우 있죠? 그때에도 주목하셔야 돼요. 이런 내 편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떨 때 말씀이 들리죠? 지금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초반이라. 할렐루야.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건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말씀이 크게 감동이 돼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 반드시 그것은 뭐 해야 된다? 기록해야 돼. 그 기록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연결될 가능성이 큰데, 예를 들면 이번 주로 살아갈 말씀, 우리에게 평상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다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서서히 내 인생을 결정지는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요. 이걸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짖을 때 이 말씀이 평생 가요. 평생 이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은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도 이런 거 좀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고 한다면 헌신이 좀 필요해요. 뭐냐면 일단은 구하는 거.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구하는 거 딱 잡아서. 하나님, 제가 이제 결혼하는데, 제가 이제 새롭게 직장생활 하는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럼 구했으면 그 다음에 촉각을 세워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 하나님의 어떤 성경과 은혜를 나누시는 분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척할 때 큰일이잖아요. 개척이라는 사건이.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싶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한 하나님, 개척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기 원합니다. 구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사야 62장 1절부터 3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딱 왔을 때 막 뜨겁다는 것보다는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 마음속의 소망이 한 80 정도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읽자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은혜를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았던 거죠. 근데 이 전 단계가 있어요. 전 단계는 뭐냐면 자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환경 속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방을 그때 많이 했기 때문에 부교육자니까 신방을 하려면 설교해야 되잖아요. 설교하려면 미리 뭐 해야 된다? 본문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에 가서 펼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5개, 6개 정도 본문을 준비하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몰아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구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지금 5가정이 있는데 각 가정마다 어떤 말씀으로 제가 설교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또 은혜를 주시고. 근데 그 말씀 가지고 가서 설교하면 거의 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말씀이 나를 향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한 여러 가지 계획과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내가 읽기 시작할 때 나의 환경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찝어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신 부분이 있겠지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말씀에 초점을 자꾸 두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또 찬양할 때, 또 신앙생활을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실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실 거자라고 생각하며 살면요. 지나가다도 들릴 수 있습니다. 방송을 딱 켰는데 새롭게 하소서 해서 딱 나타나는 건 뭔가요? 확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십니다. 시작.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십니다. 자, 믿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길을 다 헤쳐주신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한 3분의 2 정도만, 아니야, 3반 정도만 맞는 거예요, 실제는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 맞지요? 맞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내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세요. 근데 믿음을 갖게 하시면 예를 들어서 자, 믿음을 받아라 해도 믿음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의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이 어느 때 드러나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되고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막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져요. 그럼 믿음이 생기죠?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좀 검증을 받으면 좋을까요? 아니, 검증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도 있어야 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똑같아야 되죠? 근데 의외로 너무 많이 없어져요.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는 너무 기쁜데 갑자기 인생에 어려우면 확 사라져요. 너무 이상해. 그 증거를 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감사하죠. 3절, 시작.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75세예요. 지금 75세. 그러니까 175세까지 산 아브라함에게는 중년이죠. 살아도 중년이죠. 그러니까 중년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을 평가했냐면 자식의 숫자에. 자식이 곧 생산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무의 자식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이제 저 사람은 복은 고사하고 저 사람의 집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손가락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대. 한 명도 없는데. 이 말씀은 당연히 들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는 거죠. 이 말씀이. 근데 중요한 거는 4절이에요. 4절.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들려질 수도 있어요. 누구나 꿈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꿈을 이룰 때는 헌신이 필요해요. 꿈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근데 4절이 그거였어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따라갔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뭘 따라갔고? 말씀.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느낄 수는 있지만 안 보여요. 하지만 말씀은 들리고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뭘 붙잡아야 되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환상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환상은 주관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꿈도 마찬가지.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희미한 말씀이라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 지점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까지는 480km. 서울에서 부산보다 조금 더 가야 되는데 굉장히 먼 거리죠. 지금 차 타고 한 5시간이면 가죠? 식사하면 6시간. 근데 이제 걸어가면요. 무한대다. 마차 타고 가면은 그것도 무한대다.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긴 기간을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내 감정 따라가고 내 경험 따라가고 내 지식 따라가고 라인이에요.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전문성 이 모든 거 합쳐도 말씀 따라가는 사람의 길이는 못 당합니다. 이게 제일 길게 돼 있어요. 왜? 가장 강한 나에게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5절에 보니까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직장도 그만두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상급처럼 주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던 사업도 다 머물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근데 당연한 것으로 오지 않을 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왜? 내 예측과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예측과 벗어지는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가나안 땅이 여기 있잖아요. 들어왔어요. 하란에서. 근데 요 구절이 뭐냐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점점. 이게 뭐냐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목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당연히 가축도 살아야 되고 나도 살아야 돼. 먹을거리가 있어야 돼. 근데 먹을거리가 없으니까 옮기는 거죠. 그 당시에 먹을거리가 없어서 옮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집이 이제 새롭게 가고 싶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한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죠. 기근이 심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고 그 비를 오게 하는 사람도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 전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짐이 있어요. 짐이 할 만한 짐은요, 불안해도 그렇게 큰 문제 안 됩니다. 근데 할 수 없는 짐은요, 그게 나를 압도하기 시작해서 나를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으면 되는데 치료가 안 되는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냥. 그렇죠. 인간관계도 잘 지내다가 나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가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변화가 안 된 모습이 계속 나타나요.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기근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자연 섭리와 인도하심의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근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치요? 밤도 필요하고 낮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했냐 보니까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애굽은 거무스루한 흑인 아니지만 비슷했다. 하지만 아브람과 사라는 얼굴이 하였다. 눈에 확 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대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럴 수 있는 거죠. 뺐을 때는 자비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논리가 좀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3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원한다는 거예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반만 맞아요. 이종 누이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좀 근친의 결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 나의 누이라 이것도 거짓말이죠. 아내잖아요. 아내한테 당신은 나의 누이입니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 아버지랑 삼촌이라고 해라. 뭐 똑같은 거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내를 앞세워서 살겠다는 거죠. 아내를 앞세워서 방패막이 살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진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로 하여금 열방의 조상이 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꼭 그 느낌인 거예요. 꼭 그 느낌. 이거는 남편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이죠. 우리 너무 아브라함을 잘 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 보았고 그 지역의 왕인 바로가 데려가요. 자, 그러면 나타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장서부터 10장까지 쭉 읽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또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전성에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땅을 주겠다고 했죠. 그러면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의 그 강도와 느낌,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지금 가뭄이 창궐해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애굽이라는 새로운 나라예요. 문화도 다르고. 애굽으로 가려는 그 강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나와라. 나갔죠. 그래가지고 도착하니까 또 말씀하세요. 이 땅 주리라. 그럼 그 다음에는 움직일 때 뭐 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요걸 놓친 거예요. 말씀 잘 듣다가 어려움이 왔는데 결정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놓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뭄이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가뭄이 너무 확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를 다 헌신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있는 반면에 자기 살려고 아내를 이렇게 방패막에 삼았던 이 모습도 내 모습이다. 이 모습도 내 모습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막 그래고 막 나라 할렐루야 하다가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 살자고 남 죽이기도 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다. 저는 이 부분이 감사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나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런 부족한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부분도 주님이 감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도 나타난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다가 말씀 따라서 어디 왔어요. 저를 보면은 이장님께 세울 때 주신 말씀 붙잡고 오고 뭐 7단지에서 3단지 올 때도 주의 말씀 붙잡고 왔는데 3단지에서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뭐가 보일까요? 말씀이 삶 속에서 자꾸 약화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될 때 현상은 뭐냐면 기도가 안 되면서부터 믿음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두려움이 나에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하면서 믿음에 충만한 장면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새벽 4시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 4시에 물 위로 걸어오는데 칠흑같은 암흑 속에서 누군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27절 시작. 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28절 아직 몰라요. 28절 시작. 베드로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능치 못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파도도 잠잠해진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화과 나무도 다 썩는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악한 영이 떠나고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더라. 말씀으로. 만약 그 예수님 맞다고 한다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더라고. 그럼 내가 걸을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준은 말씀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29절에 시작. 오라 하시니. 자, 이 지점에서 오라는 말씀이 없으면 가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돼요. 이거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구했는데 말씀하지 않았다면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 오라고 해서 가야 되는 거죠. 갔는데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라면은 분명히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는 능력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오라고 했을 때 그래 주님이라면 내가 분명히 걸을 수 있다는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의 다림줄을 딱 가지고 물 위에 딱 서서 물 위를 걸어간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죠. 믿음은 능력입니다. 내가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믿는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30절에 나타났어요. 시작. 바람을 보고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졌어요. 빠졌어요. 31절에 해답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시작. 예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 것인데 예수님의 해석은 뭐냐면 왜 바람을 보고 의심했느냐. 뭘 의심했겠습니까? 야, 내가 물 위를 어떻게 걸어. 예수님이 어떻게 날 걷게 하실 수 있어.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면 두려움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들어가지고 그분의 말씀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쑥 빠졌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베드로도 빠졌으면 나도 빠질 가능성은 거의 다반사다. 아브라함이 넘어졌으면 나도 넘어질 것이 거의 다반사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 항상 승리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다. 항상 승리하는 거 아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세울 때 항상 내가 승리하는 거 아니다. 왜? 나는 경험상으로 알고 있다. 10번이면 한 번도 승리 못할 때가 많다. 그치요?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 이렇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넘어졌어요. 잘못한 거예요. 아내가 끌려갔어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 자판으로 해가지고서 걸어가다가 실수했어요. 넘어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뭘 깨달아야 될까요? 내 부족함과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실패도 경험이고 실패도 귀한 경험이에요.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승리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내가 실패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필요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한순간에 무너질 때에 감사하셔야 돼.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군요. 이걸 깨달아야 돼.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갈 때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졌을 때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부족한 인간이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또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시는 분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 시작.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6절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낙타는 부의 상징. 그러니까 이거 결혼 지참금으로 후궁으로 삼으려고 사라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이제 데리고 오고 그 가족에게 오빠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동생이고 지참금을 준 거예요. 근데 탄로 났어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니 내리시려면 아브라함부터 혼내셔야 돼. 근데 바로를 혼내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경고하신 거죠. 절대 손대지 마라. 18절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어내려고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랬느냐. 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준 거 다 가지고 와라 하는 게 그 다음 순서인데 19절 시작. 내가 어찌 그 누이라 아내도 데려가고 그 다음에 20절 시작. 바로가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안 됩니다.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속임을 당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징계할 판인데 그를 가만두지 않을 판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말씀하신가 바로에게 아내도 보내고 소유도 보내라.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량없는 은혜죠. 내가 혼나야 되고 내가 넘어져야 되고 내가 못된 인간인 것이 다 폭로됐는데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 만한 거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도무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하면 눈 감지 않습니까? 눈 뜨면요. 바람이 보여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가뭄이 있어가지고서 기근이 심한 건 생계랑 연관된 거예요. 생계가 문제가 되면요. 사람은요.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자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계 내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바람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웬만한 건 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크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눈 감아야 돼요. 눈 감고 짧은 시간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고통이 계속 있다니까요. 기도해도. 그러자 고통이 계속 기도해도 고통이 돼도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기도했는데 또 무섭네요.
믿음은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 무섭네요. 믿음은 성장하고 있어요. 너무 두렵네요. 근데 기도는 계속되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어느 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 그것이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막 나가기 시작하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이 감소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맞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성이 펼쳐져 있어요. 계속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바람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눈을 감으면 신기하게 바람은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보여져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자꾸 보여져요.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 자꾸 보여져요. 나를 살리신 분이 자꾸 보여져요. 나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그 은혜 주셨던 그 일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눈 감아야 돼요. 영원히 감지 마세요. 아직은 감아야 돼. 5분이라도 감아야 돼. 10분이라도 감아야 돼. 감으면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요. 딱 붙어있던 이 두려움이, 딱 붙어있던 생계 걱정이 이 기도를 통해서만 뜯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바라볼 때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이걸 해야 돼. 내가 말씀 있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바라면 떼지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뭐합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잘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해. 내가 이제 사고만 쳤어요. 문제만 일으키고. 근데 주님이 수습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이 수습하세요. 문제를 제가 일으키고. 대부분의 교회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지요.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려고 했죠. 지도자가 저잖아요. 책임은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 제가 관여를 해야 되고 관여했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럼 해결은 누가 해주신다?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을 해가지고. 항상 목사가 옳은 선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딱 붙잡고 어리석으면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는 모자란 존재라는 걸 확실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심 알려주세요. 그 위대하심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잘못을 할 때 지적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지만 나를 살리시는 은혜를 주세요. 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기쁠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얻어야 감격하는 줄 아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이어설 줄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정리하면 성경 두껍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감동 주실 수 있어요. 그래 한 장이라도 읽자. 그것이 기회입니다. 구하세요. 제 인생을 이끌어갈 주의 말씀을 저에게도 내려주옵소서. 주십니다. 그리고 시련이 와요. 시련이 와야 믿음은 연단되는 거예요. 근데 시련이 올 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워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그래야 바람의 두려움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넘어져도 괜찮다. 넘어지면 깨닫는 게 있다. 그 깨닫으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만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 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